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와 사탄의 왕국이라는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고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사탄의 왕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침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온 인류가 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마치 이리 같은 어떤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예수님과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누구와 싸우느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이 천사장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 천사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이 미가엘은 어떤 일을 하는 천사냐면 전쟁에 하는 천사고 전쟁에 능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용은 뭘 말합니까? 뒤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일 처음에 한 작업이 뭐냐? 하늘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전쟁하는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용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용이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도 그의 무리가 있어요.
그가 데리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원래 이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존재였죠.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함께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소에 이 사탄도 등장합니다. 간혹 등장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욥기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죠.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천상회의가 벌어졌는데 그곳에 사탄이 등장했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욥을 테스트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탄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스가랴 3장에도 보면요 천상 회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못하니까 당장에 이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비방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잖아요. 내가 그를 깨끗히 하였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이 천사하는 자리에 한 번씩 와서요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이 천사들의 우리를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내어 쫓기는데 지상으로 다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 교회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의 왕이 네로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러면 정권을 잡은 자를 누가 쓰냐 그러면요 사탄이 씁니다. 사탄이. 그래가지고 믿는 성도들 교회를 갖다가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사라집니까? 교회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교회가 죽습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교회는요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보면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말은요 첫째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 영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영이 하는 기능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늦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2절 말씀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도 이 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적을 주적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인 거예요. 11절, 그래서 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덮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쉽게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에베소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저 사람을 교회 못 나가게 만들까?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켜지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 초대교회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야고보 장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는 여러분, 부드럽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대적하고 내가 쫓아야 되는 문제지.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쫓아야 돼. 내가 쫓아야 돼. 사탄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가장 극심하고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장소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원수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온갖 가라지를 뿌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갖다 놓고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야, 이런 손자병법에도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모르니까 싸움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예배드려도 왜 기쁨이 없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약하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바울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3차 선교 여행을 마쳐갈 때쯤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늘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천국에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안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은 뭡니까? 법은요 강력한 거예요. 법이 딱 만들어지면요 무서운 점이 뭐냐면 법은요 집행되면 공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난 그 법대로 난 집에 안 바뀌어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법대로 안 살면요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끌고 끌려 들어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린 그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그 한 놀라운 힘이 있는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내 안에 선을 대로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악의 법이라 악의 법. 이것이 나를 끊임없이 여러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해. 선한 일을 기뻐해. 그런데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영 속에 있는 이 선함을 쫓아가는 성령의 법을 함께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고 내 안에 분을 일으키고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이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법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럴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 이래로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만 봐도 알아요. 아담에게 싹 찾아와가지고 아담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평소에 생각하며 사는가? 생각이 꼬롬한 생각을 한 사람은요 꼬롬한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길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 생각은 내 생각이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에다 계속해서 안 좋은 걸 심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든 것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가서 받아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품듯이. 이런 걸 품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요.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에 안고 살면서 스스로고 불행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뿌리는 생각이다. 사탄이 와서 갖다 뿌리는 거야. 안 좋은 것만 갖다 뿌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심겨진 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심겨진 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엉뚱한 것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타고 돌아서 내 마음에 나쁜 것을 심는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걸 잘 해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걸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저 사람 날 미워하네, 나도 미워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벌써 패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서 나도 한번 갚아주리라. 세상의 원리는 복수의 원리거든요. 복수 열전이에요. 함께 한번 미워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막 어두워져 가지고요, 저 사람 죽이려다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은 육신과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는 이야기가 오직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데, 이 견고한진이 뭡니까? 적들과 싸울 때 옛날에 여러분 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군대를 갖다가 막 데려와가지고 진을 형성해서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견고한 진, 영어로 말하면 벙커 같아요. 벙커 같은 거. 예, 콘크리트 같은 벙커로 탁 지어가지고요, 예,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걸 어디다 짓는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우리의 안에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견고한 벙커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벙커가 여러분 안 깨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 쓴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 상담적으로 말할 때, 상담 신학으로 말할 때는 늘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쓴뿌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에 걸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자기한테 있는 이 견고한 진 하나가 딱 있는데 이걸 못 깨트려 가지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견고한 진이냐? 모든 이론이라는, 모든 이론. 이론이 뭡니까? 생각, 대오리, 사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생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이 견고한 진이 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해 주어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건 아니고, 저렇게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삽니다.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에 딱 잡혀가지고요,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견고한 이성의 요새, 내 생각의 요새,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냥 믿질 못하고 계속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요새, 그게 팍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누굴 찾아와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것도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금식을 40일 동안 해가지고 약해져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못됐다. 따라합시다. 못됐다. 못됐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찾아와요. 약할 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딱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 벙커, 그 요새, 그 진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그게 늘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된다 하면 내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막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안 된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이 된다 하시니 될 줄 믿습니다 나가면요, 마귀가 안 돼 아무리 공작을 벌여도 여러분,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목사님이 지켜줍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이 지켜줍니까? 권사님이 지켜줍니까? 믿음 좋은 성도님이 지켜줄 겁니까? 집사님이 지켜줄 겁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 지켜줍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도 누가 집니까? 남편이 책임집니까? 아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도 여러분, 상급 받는 것도 내가 한 일을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대신 복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이다. 그래서 밭.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밭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단단한 길가밭처럼 되어 있던가, 마음의 밭이 밭을 파보니까 겉으로는 그건 멀쩡한데 밭을 파보니까 돌덩어리들이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바위가 이만한 게 들어있고, 이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밭은 좋은데 막 온갖 엉겅퀴가 같은 잡초 같은 게 막 뒤덮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탁 되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잘 기경이 되어 있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심어도 돌덩어리 같은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 같은 거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겨져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밭이 관리되지 않으면요, 힘든 생을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밭에 좋은 것이 심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참 이렇게 잘 심어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뭐든지 반복해서 계속 심으면요, 힘있게 심겨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게 품먹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된대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은 사람은요, 보면요, 안 될 것만 보여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안 되게 보인다니까요. 희한한 일이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그런 사람 간혹가다 만나죠. 그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다른 사람은 된다 해도. 그러니까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방수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생각이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 그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기 위해서 음란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 끌어안아.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음란하면 음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생각을 조심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은 그때그때 몰아내야 돼. 저리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미운 생각.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늘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뭘 만나면요, 미운 사람을 만나요. 희한하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늘 대척점에 서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안 보기 때문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도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 주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랑하신다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여러분 희한합니다.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 저래서 믿고,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 다 있어요. 저도 단점이 있고, 저를 손가락으로 치려는 그 사람도 단점이 있을 거예요. 단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도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점을 보기를 힘쓰자. 좋은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볼수록 참 매력 있네. 이런 일을 너무너무 잘하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얼굴이 이렇게 이쁘세요? 여러분, 좋은 점을 말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두고 보자 그러고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안 좋은 사람은요, 늘 마음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 누가 준 생각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심어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데요. 관계를 맺어야 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적이고 냄새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짓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빛이에요, 빛. 밝음이에요.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분의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도둑놈처럼 찾아와서 우리한테 하는 짓이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요, 절대 좋게 안 찾아옵니다. 목적이 나빠요. 도둑질하고 우리한테 있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이 주님을 목자라고 생각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생명은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만들어요. 영적인 삶이든 육신적인 삶이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서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힘든 생각, 속상한 생각을 떠오르거든 그때마다 그걸 잡아가다가 십자가 앞에다가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갖다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